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들이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처럼 천재가 되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답니다. 나중에 아이가 좀 더 크면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 갔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유를 바꿉니다. 서울 우유로 바꿉니다. 그런데 서울 우유를 먹다 보니까 이 아이가 성적이 도저히 서울대학 갈 실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스카이 대학 S자는 빼더라도 가자. 그리고는 우유를 바꾼답니다. 연세 우유로 바꿉니다. 조금 지나가다가 그래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우유를 바꿉니다. 건국 우유가 있더라고요. 한참 더 지나서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저지방 우유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고3이 되면 어느 대학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건강하게만 잘 자라다오. 그리고는 매일 우유로 바꾼답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대학에 서열화를 한다는 건 사실은 좀 사회가 좀 잘못된 모습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우유 이야기를 했다고 우유 회사의 스폰서를 받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아이들이 어느 대학을 가느냐 또 어떤 직장을 가느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은 중국도 역시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맹자의 어머니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묘지 가까이 살았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요 인생의 삶에 대한 의미를 알기는커녕 그냥 날마다 통곡만 하고 공만 하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이 교육이 안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시장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장터에서 날마다 뭘 배우느냐? 콜라만 배우는 거예요. 골라 이런 이야기만 하고는 돌아다닌단 말이죠. 이것도 안 되겠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 또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사를 간 곳이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거기에서는 서당에서 들려오는 그 책 읽는 소리에 흉내를 내게 되고 따라하게 되고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중국의 아주 위대한 선생이 되는 그런 맹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도 역시 자녀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성경에 이 맹자의 어머니와 버금가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이 말을 참 복잡하게 했어요. 그냥 세베대의 아내 그러면 될 텐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또 복잡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세베대라는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하루는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가 뭐냐?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하나는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 2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도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 나라에서 권력을 잡을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말로 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어머니는요, 예수님에게 이 요구를 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입니다. 우리는 어부 그러면 조금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지만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갈릴리에서 자기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던 어부들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이 어머니는요, 자기 아들 중에 둘씩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으로 예수님에게 많은 후원을 하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어머니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자기의 두 아들을 잘 가까이 했습니다.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 중에도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베드로와 그리고 이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특별한 장소에 갔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냐? 변화산이에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베드로 그리고 이 야고보, 이 요한 이 두 형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 말입니다. 이쯤 되면 이 어머니가 생각에 자기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청탁을 하러 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을 원하느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너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요구하며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사모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그 구하는 것에서 우리는 먼저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어머니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거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 십자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제 내가 며칠 지나면 십자가 지고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며칠 지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주의 나라의 하나는 오른쪽 왼쪽 세워주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2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잔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잔, 이 십자가, 이 잔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 잔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방법,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였기에 저들은 잘못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저들의 기도는 높아짐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기도가 되었습니다. 높아지기를 구하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사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말 한마디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한자어로 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악이라는 단어는 두 글자의 조합입니다. 버금 아자와 마음 십자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이 버금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뭐가 같거나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원본과 오리지널과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거나 비슷할 때에 우리는 버금간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악은 갖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뭐가 갖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을 때에 저들은 죄의 자리로, 악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자를 물리쳐야 합니다. 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시도를 야고보와 요한이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저들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기대 속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저들이 그 나라에서 높은 권력을 차지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청탁을 하여 오른쪽 왼쪽 자리를 요구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은 관계를 깨트리는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 그 공동체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의 마음에 분이 생겼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요한과 야고보의 한 일을 보고 분이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함께하는 공동체였는데 이제부터는 경쟁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서로를 넘어뜨리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그 경쟁자의 자리에 제자들이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기업 광고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달에 첫 발을 디딘 암스트롱은 기억하지만은 15분 후에 두 번째 발을 내딛었던 에드윈 버즈 올드린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남극의 첫 발을 내딛은 아무젠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하지만 스코트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땅은 1등주의가 있습니다. 1등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면 기뻐하고 은메달을 따면 통곡을 하고 우는 것이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암스트롱이 혼자 힘으로 달에 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달을 가기 위한 우주선을 만든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함께 갔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목숨을 걸고 우주여행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1등만이 살아남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 광고는 잘못된 광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등만 권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1등만 인정하고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 사회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조화롭게 공존해야 합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등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헌신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진정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높아지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섬기려 하였고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려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섬김의 사람, 나눔의 사람, 봉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데 이것이 두 맹인의 기도입니다. 29절 이하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 사람, 예수님에게 다가와 부르짖는 두 사람을 향하여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33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어머니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만난 두 사람, 저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이유로 실명을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들은 지금 그 순간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단순히 앞만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거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걸하여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비참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의 신분, 또 소득이 없고 일하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의 힘을 통하여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지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구걸하고 있는 가운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에 이 바디메오는 고함쳐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럴수록 이 사람도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한 겁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 다른 말로 한다면요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의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가끔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가끔씩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내가 왜 왔나 싶기도 하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가정에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기도 제목이 없다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원하느냐? 내가 네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이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떠여 주십시오. 이것이 이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였다면 바디메오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디메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의 소원대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의 눈을 만지셨고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저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저들은 예수의 소문을 들으며 언젠가는 내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언젠가는 내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고 내 눈을 뜨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맹인들은 부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눈뜨기를 사모하며 구하였습니다. 저들의 부러지점은 믿고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고 구하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시면 좋고요, 안 주시도요 그만이고요, 이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믿고 구하지 않는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의심의 기도입니다. 흔들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고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디메오의 기도는요,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부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앞을 보는 것이었고요, 그 앞을 보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앞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앞으로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들이 보자 말자, 앞을 보게 되자 말자 예수와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있을 때로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우리의 응답이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어머니는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그 높은 자리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바디메오와 또 다른 앞을 보지 못하는 자는 저들의 눈이 떼어져서 주님을 따르기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구하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우리가 믿음과 확신의 기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